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테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또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함께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시죠? 지난주에 하나님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알곡과 가라지를 다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다 내가 봤어 라고 말씀하셨고 다 기억하고 있어. 가를 거야.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거야.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해. 혹시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괜찮아. 다시 돌아오면 돼. 내가 기회 줄 거야. 하나님이여 저희에게 그런 말씀을 참 심판의 말씀? 어떻게 하면 심판의 말씀이지요? 그 무서운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난 후에 저는 한 주 동안 마음이요 굉장히 먹먹했습니다. 먹먹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마음을 한 주 동안 있었던 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시리기도 하고 먹먹하기도 하고 참 좀 불편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는데 한 주 내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데요. 그 마음 가운데 한 주 내내 저에게 주셨던 찬양이 한 곡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실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계속 제 안에 이렇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요. 가사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진짜 뭘까? 진짜 마음이 뭘까? 늘상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요. 진짜 지금 나 여러분 각자 자신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기대하심이 뭘까? 여러분 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곳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찬양이 정말 여러분의 그 고백이 되고 계십니까? 이 찬양 가사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바라보는 그곳, 눈물이 있는 그곳에 나의 눈도 향하길 원한대요. 하나님이 울고 있는 그 땅을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땅을 향하여 나의 두 발이 가기를 원한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뜻이 더 이상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한대요. 나의 삶이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 아버지의 삶이 되기를 원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입술로 지금 우리 마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찬양을 제가 한 주 내내 들으면서 그 먹먹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내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내 삶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그냥 입술의 고백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 가사의 고백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내 삶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구나,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주님께 그냥 넋두리 아닌 넋두리를 제가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야 주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정말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데, 야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이런 사람 주님 원하시는데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 그러면서 제가 질문했어요. 주님, 이번 달 오늘이 또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수요일인데, 내 삶의 기준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 어려운 주제를 도대체 왜 주셨어요? 참 어려운 주제잖아요. 내 삶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참 어려운데, 참 말씀도 참 무거워요. 지난주도 하나님 참 무거운 말씀을 하셨고,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도 결코 우리가 쉽게 흘려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무거운 말씀, 참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참 마음이 먹먹하고 참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이 무거운 주제를, 이 힘든 주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어요? 제가 그냥 넋두리 식으로 우리 주님께 물어봤는데요, 우리 하나님이요 정말 저에게 마음 아프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 느껴졌었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프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자를 나는 찾고 있단다. 이런 자를 나는 찾고 있단다. 삶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를 나는 찾고 있단다. 너가 좀 외쳐줄 수 있겠니?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좀 외쳐줄 수 있겠니? 내가 지금 있잖아, 이런 자들을 찾고 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이런 자들을 좀 찾고 있다고. 네가 좀 외쳐줄 수 있겠니? 외쳐줄 수 있겠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요 정말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를 우리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여서요 하나님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를 우리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믿음을 지켜내는 자를 우리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자를,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자를, 나라는 이름을 다 없앨 수 있는 자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찾고 계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찾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요 우리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간절히 애타게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왕 하나님 믿잖아요. 이왕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계속 믿으실 거잖아요. 그죠? 예, 계속 교회 나오실 거잖아요. 계속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실 거잖아요. 계속 기도하실 거잖아요. 계속 하나님 말씀 보실 거잖아요. 계속 찬양하실 거지요. 계속 하나님 이름을 전하시며 살아가실 거지요.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하나님 믿을 거면, 이왕 하나님 사랑할 거면 우리가 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실 거죠? 나중에 천국 가실 거죠? 예, 지옥에 가실 분들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왕 천국에 가는데 부끄럽게 너 겨우 천국행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겨우 턱걸이로 들어가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왕 천국 가는데 거기서요 당당하게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당당하게 말하고요 당당하게 그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 천국은요 더 좋은 곳이에요. 더 찬란한 곳이고요 더 정말 황홀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쭈그려서 뭔가 눈치 보면서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왕 하나님 믿는 거, 이왕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좀 제대로 믿고요 제대로 하나님 자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짜가 너무나 많이 깔려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짜가요 너무나 많이 깔려있대요. 가짜라는 단어보다 사실 저에게 주셨던 단어가 뭐였냐면 짝퉁이라는 단어예요. 짝퉁. 짝퉁이 굉장히 많이 깔려있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짝퉁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짝퉁 많이 사보셨죠? 예. 그 중국 사람들이 중국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짝퉁 시장이 거기는 많이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 짝퉁을 만들어내는데 보니까 굉장히 탁월해요. 그렇죠? 굉장히 탁월해요. 근데 저희는 중국인이 진짜 짝퉁을 진짜 잘 만드는 나라야. 그렇게 우리가 정말 탁월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요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뭐냐면 그 짝퉁은 사실은 중국 사람들보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더 잘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짝퉁 하면 중국인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짝퉁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만들어내고 있어. 너희가 그들보다 더 전문가야 라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짝퉁이 뭐예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닌데 진짜처럼 되어져 있는 거죠. 가짜예요, 가짜.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처럼 행색하고 있는 게 그 짝퉁이에요. 그 짝퉁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짝퉁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과 겉모습은 똑같아요. 마치 진짜 같아요. 겉모습을 보면 주일에 절대 빠지지 않아요. 예배 빠지지 않아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다 나와요. 11조 절대 빠지지 않죠. 감사헌금, 성경헌금, 생일헌금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근데 하나님이요 가짜라고 말씀하세요. 짝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그리스도인과 짝퉁 그리스도인이 다른 게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깃발을 딱 꽂고 살아가는데 반석 위에 믿음의 깃발을 꽂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디 위에? 반석 위에. 근데 짝퉁 그리스도인은요, 똑같이 깃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깃발을 어디에 꽂고 살아갈까요? 모래 위에 꽂고 살아갑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깃발을, 그 믿음의 깃발을 꽂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요,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이 깃발을 뽑아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단단한 반석 위에 꽂아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짝퉁 그리스도인은요, 꽂아놓긴 꽂아놨어요. 그 깃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깃발을 꽂아놨는데 모래 위에 꽂아놨습니다.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이게 아닌데 살포시 빼요. 깃발을 빼요. 그리고요, 그 상황에 맞게 다른 깃발을 꽂아놓습니다. 돈이라는 깃발, 어쩔 땐 건강이라는 깃발, 어쩔 때는 자녀라는 깃발, 어쩔 때는 학벌이라는 깃발, 관계라는 깃발을요, 때때마다 상황에 맞게 요리조리 보면서 깃발을 바꾸고 조금 안 되네, 또 바꾸고 뭔가 눈치가 심상치 않다 할 때는 재빨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깃발을 꽂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깃발을 바꾸지 않아요. 어떤 일이 와도, 어떤 요동치는 일이 와도,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요, 어떤 환란이 와도요, 깃발을 꽂아내지 않습니다. 뽑지 않아요. 뽑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단단한 반석 위에 이미 꽂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짝퉁 그리스도인은요, 빼요. 빼고 또 빼고. 그 짝퉁 그리스도인이 우리 가운데 널려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깃발을 꽂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당연하지요? 돈이라는 깃발을 딱 꽂고 살아간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돈을 보고 살아가겠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2배, 3배로 내가 막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조금만이라고 좋은 돈을 많이 주는 그런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알바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내가 장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이 머릿속에 간뜩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돈의 깃발, 그 깃발을 빼고 또 이번엔 건강의 깃발을 딱 꽂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음식이 좋을까? 저 약이 좋을까? 저 병원이 좋을까? 이 침이 좋을까? 각종 그 건강에 대한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빼요. 자녀라는 깃발 또 꽂습니다. 어떤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출세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학원 선생님을 좀 붙여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쟤랑 빼고 어떻게 경쟁해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내가 좀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머릿속에 누구만 있어요? 자녀의 생각만 가득합니다.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깃발을 모래 위가 아니라요, 단단한 그 반석 위에 딱 꽂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이들의 모습은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요. 간단해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렸어요. 보여지지 않는 것들, 내 눈에 지금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처럼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그게 믿음이래요. 그 믿음을 가지고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취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어떤 상황, 어떤 문제들에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흔들린다, 내가 좌절한다, 내가 무너지고 있다, 여러분 나 믿음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요동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어떤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을 이끌고 가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내가 내 몸이 이렇게 아프네? 빨리 약 먹어야지. 빨리 어떤 병원 가야지. 어디가 좋대는데, 무슨 음식이 좋대는데 빨리 그 음식 먹고 건강해져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이 모습을요 뛰어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뭘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이 몸 아픔으로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물어보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내 몸이 아픈데 하나님, 내가 이 아픔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하나님 제가 회개할 거 있어요? 아니면 혹시 내가 또 깨달아야 할 거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몸 아픈 거 잘 견디고 넘어가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코로나 하나님 탁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코로나? 내가 걸렸나 안 걸렸나? 내가 지금 양성인가 음성인가? 두려우셨습니까? 이것만 빨리 끝나야지. 몇 주가 지나야 이게 다 없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그냥 그 문제만 보고 그렇게 연연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그거를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를 왜 허락하셨을까? 이 사건을 왜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게 무엇일까? 우리가 잠시 서서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믿음이고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짝퉁 물건 다 사보셨죠? 저는 사봤어요. 짝퉁 물건을 딱 사서요, 제가 예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나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좋아했냐면, 야 진짜 같네, 그죠? 진짜 같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 있지? 뭐하러 그 진짜를 비싼 돈 주고 사? 이렇게 돈 조금만 주고도 진짜처럼 좋은 걸로 살 수 있는데, 이거 다 속일 수 있는데, 이거 뭐 들고 다녀도 다 진짜라고 할걸? 저 그렇게 생각하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짝퉁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영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영 이상해요. 뭘 굳이 뭐 저렇게까지 하면서 사는 거야? 뭘 굳이 저렇게 하나님만 보고 사는 거야? 뭐 이 정도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뭐 이렇게 주일 성수 하는데 뭐 헌금도 꼬박꼬박 드리는데 뭐 나도 예수님 믿는데 뭐 나 예수님 잘 믿는데 뭐 나 예수님 믿는 거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뭐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잘못하면 뭐 어때? 또 회개하면 되는데, 하나님 회개하면 또 용서해 준다고 하셨는데 또 용서 구하면 되지? 또 용서 구하면 되지? 짝퉁 그리스도의 눈에는요 진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영 이상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진짜거든요. 진짜처럼 진짜답게 예수님 보면서 보이는 것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눈에 보이는 문제, 내가 몸에 아픈 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뭐 돈, 물질,
여러분 이런 거 사람들 뭐 이런 거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보여지지 않는 것들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 우리 주님이요 그런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는 그 본문이죠.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벨부터 시작을 해서요 쭉 보시면 뭐 에녹, 노아, 아브라함, 또 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뭐 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오고요. 그 기생 라합도 막 나와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하나같이 진짜였습니다. 진짜였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짜였습니다. 그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잠깐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을 한번 볼게요. 다윗은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골리앗 앞에 서 있고요. 지금 물맷돌 들고 나가 서 있는 다윗이에요. 그 다윗, 어린 다윗, 소년 다윗이 여러분 그 다윗을 바라보는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뭐야, 쟤 왜 저러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뭐 무기도 하나도 안 가지고 뭔가 뭐 무장도 하지 않고 지금 물맷돌 겨우 하나, 뭐야 우리도 지금 저 벌벌 떨고 있는데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쟤 진짜 안 죽으면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보는 그 사람들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요. 다윗은 그 앞에 섰어요. 뭘 보고 섰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탁 던졌죠. 그냥 승리죠, 승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그 진짜 믿음의 깃발을 다윗은요 꽂고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진짜. 또 한 부분 볼까요? 우리에게는 별로 유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 마음에는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이 있어요. 아십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대단하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산파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기가 막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정말 하나님의 깃발을 딱 꽂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왕의 명령을 어겼대요. 여러분 얼마나 왕의 명령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명령을 어겼어요. 근데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 히브리 산파들은 시프라랑 부하는요, 정말 하나님 편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진짜. 자, 또 하나의 진짜를 한번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옥으로 갈게요. 옥, 감옥이에요. 바울과 실라. 아시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그 옥문이 열려지고 뭔가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나고 또 그 이후에는 간수가 구원을 받고 간수의 가정까지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깜깜한 감옥 안에서 절망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봤어요. 뭘 봤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봤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세요? 히브리 11장에 써 있는 이 모든 사람들, 또 지금 우리가 봤던 다윗이나 뭐 시프라랑 부하나 뭐 이런 바울과 실라나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뭔가 하나님이 정말 박수 쳐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에이, 내가 어떻게 감히. 혹시 이런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주에요, 어떤 가정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부어주셨어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막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가정에 맞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막 부어주셨는데, 짜잔, 눈에는 아직도 보여지지가 않아요. 손으로 잡히지가 않아요. 뭔가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쯤 되면 이렇게 좀 돌아가야 이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낙심할 수 있죠. 절망할 수 있죠. 근데 그 시간이 거의 뭐 지금 1년, 2년 이렇게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친 가정이란다. 또 하나의 감동이 뭐였냐면요, 저는 정말 부럽다. 히브리서 11장에 쓰여져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 옆에 그 가정의 이름이요 써 있대요. 유명하지 않아요, 그 가정. 그냥 평범해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고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치는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걷고 또 걷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반응하면서 걷고 걸었더니 믿음의 여정을 잘 밟았대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처럼 그곳에요, 이 가정의 이름이요 탁탁탁 써 있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기록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가 되면요, 하나님이요 기록하셔요. 우리의 이름을 너는 짝퉁이 아니라 진짜구나. 기록하세요.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뭔가 큰 업적 세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만 깨끗한 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만 여러분 거룩한 자로요,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반석 위에 깃발을 딱 꽂고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칭찬하시고 잘했다 내 딸아 칭찬하시면서 땡땡땡 이름을요 새겨주십니다. 기대하세요. 짝퉁은 널리고 널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요 진짜는요 희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귀하고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널리고 널린 짝퉁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귀하고 귀한 진짜가 되고 싶으십니까? 진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가 되십시오. 진짜가 되십시오. 그래서 넘어질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깃발을 꽂았잖아요. 믿음이라는 깃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깃발을요 반석에 꽂았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후퇴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곁길로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앞으로만 갑니다. 하나님 가신 그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만 보고 걸어가는 우리는 진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데요.